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름답지요? 예, 우리 마음에 꽃이 활짝 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러므로의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또한의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만 이뿐 아니라의 축복도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의 축복까지도 주신다 했습니다.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케 지내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크냐? 기쁨이지요. 감사지요. 그 가지고 있던 빌립 집사가 전도자로 세임받게 되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현장에 큰 기쁨이 있는 그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서 있었는데 빌립이 가 있는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때로는 사람이 가면은 그 현장에 그 지역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괴로움을 갖다 주기도 하고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런 장본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 이 지역 정말 아름다운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237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7개 지도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 해결받으면 그렇게 되겠지요. 기뻐하고 또 다른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 교회가 아닌 저 불신 사회, 불신 현장에다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면 할 게 없는데요. 감사할 게 없는데, 기뻐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거 약 올리나? 오히려 짜증스럽고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지만은 문제 속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이거는 사실 안 맞는 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이며 더 짜증스럽고 더 화만 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에 전도자가 들어와서 참 기쁨의 그는 대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냐?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이게 기쁨의 이유겠지요. 문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문제를 갖다 주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인받고 물론 좋은 일이죠. 기뻐할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쁨은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에 있습니다. 그 성.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 성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쁨이 있기 이전에는 이 성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엄청난 문제, 아픔이 있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성은 무슨 지역이냐?
사마리아라는 그 성입니다.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했습니다. 사마리아 그 지역으로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님이 내려갔습니다. 큰 기쁨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성에는 큰 고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성 사마리아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결혼해서 태어난 후대들입니다. 후세입니다. 바로 호넬족이지요. 호넬족. 그 민족은 아수르가 주전 732년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포로로 잡아가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과 또 외국에 있는 또 다른 이방인들을 결혼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인데 바로 호넬족이지요. 호넬족.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제 요사이는 우리 다문화해서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한때만쯤 해도 이 뭐 호넬 다문화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살고 이게 많이 참 뭐 환영을 못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사마리아인이 그 서민 사상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호넬족이라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민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개같이 취급했어요. 질러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는 그 지역으로 질러가지 않고 삥 둘러갔습니다. 상종치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던 이 참 버림받은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고통이 컸겠는가. 사회적으로도 고통이 컸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큰 고통이 있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갔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많은 병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뭐 추려가지고 이야기했겠지요. 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면 우리도 너희도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와 다 단절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처투성이 민족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백성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주현미 씨라는 그 가수입니까? 오래전 가수지요. 이제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아마 대만 사람이 말이지요. 화교 출신이에요. 화교. 3대에 이제 내려온 화교인데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그 화교라 저 중국 사람이란 말씀이지요. 이 한국에서 그다지 환영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든지 또 주변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요. 자, 이분이 그 당시 대학을 나왔겠지요. 약사인데, 원래 직업이 약사인데, 약사 같으면 약들을 뭐 안 나왔겠습니까?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편견이 있어서, 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자가 되었다. 지금은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되었고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한 시대 전만 해도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그 시대 같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들어가 본다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이 근본 문제에 붙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라면서 살았는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지요. 뭐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두가 정신병자라는 말씀입니다. 뭐 귀신한테 잡혔다면 언제나 정신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아픔이 있는 지역이지요. 마음으로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말입니다. 스트레스로 뭐 조울증으로
대인 기피 쪽으로, 대인 공품 쪽으로 말입니다. 별의별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있었는데 특별히 제일 앞서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오늘 시대가 발전될수록 이 귀신이 없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이놈은 더 발전돼요. 더 아름답게 교묘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짓밟고 있음을 봅니다. 그 성에 오늘 우리 지역은 어떠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떠냐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영적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우울증으로 시달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 성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육신적인 병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했겠지요. 문제 속에 시달리는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현장이 어디냐?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의 현장입니다. 죄, 저주, 사탄의 건수로 붙잡힌 이 지역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문제도 문제지만은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아파도 약이 있으면은 약 먹고 낫겠지라는 기대심을 가지겠는데 별의별 방법 다 사용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지역에 전도자가 뿅 나타났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지역인데 답이 있단 말입니다. 답을 발견한 지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역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 굿뉴스가 필요한 현장이라,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우리 가정이잖아요. 내 직장, 우리나라에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이 나라잖아요. 여기 문제 해결길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나타났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전도자 빌립을 보냈습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 14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평신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게 됐다는 것. 사마리아의 축복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전도자가 왔다. 이게 사마리아의 축복입니다. 만약 이 사마리아에 절간에 스님이 와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지금 누가 있느냐? 마술사가 있어가지고 존경받고 큰 사람으로 지금 군림하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을 속여가면서, 마술사는 속이는 자잖아요. 속여가면서 요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결받는다 하면서 이 지역을 더 혼란케 만들었던 그 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있는 이 지역에 전도자가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게 말씀해 보십니다. 우리 지역에 전도자인 우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지역의 축복입니까? 여기에 전도자가 없고 봉간자가 없고 저 갓바위에 스님만 여기 있다 이러면은 이 지역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영원한 저주 속에 빠뜨려져야 될 지역이지만은 이 지역에 모든 문제의 해결에 답을 가진 전도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전도자가 왔음이요, 전도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 전도자인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 지역이 복된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같은 이 지역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복음 가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가장 복된 지역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가 이 지역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욕심을 낸다면은, 우리 교회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없다면은 이 지역에 사람들 빨리 이사 가버려야 돼요. 빨리 집 팔고 이사 가버려야 돼요. 집 손해보고 팔고 빨리 나가야 돼요. 마치 지진이 나서 집에 금이 가고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여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교회, 답을 가진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동그라미 하나 딱 쳤어요. 한 단어. 복음 가진 자가 있다. 여기 있는 이하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지역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생각하면서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 썼어요. 나는 복음 가진 자다.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울로 인하여서 엄청난 박해가 임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이 죽기도 하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 그 박해의 핍박에 다 흩어졌습니다.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빌립은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하고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이름 아니고서는 사탄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로 저주 문제, 세상 문제 해결 안 되어진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거 선포하는 교회하고는 달라요. 오늘 많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의문상으로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5절의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의미가 달라져요. 주의 사자가 사는 길을, 방법을, 그 사는 내용을 선포했다. 이 말씀이에요. 설교하고 증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은 증거라고 했잖아요. 말씀 증거라고 했잖아요. 설교라고 하지 않고. 이유가 있어요. 설교는 저 절간의 설법이나 똑같아요. 스님이 설법이라는 거나 설교나 똑같아요. 그냥 말 설명해 주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의 축복으로 말씀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는 거라. 이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산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버려진 자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도망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알맹이의 씨앗이 그 박해의 바람에 날려가지고 떨어져서 이 동네 저 동네에 떨어져서 심겨졌는데 이것이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오늘 빌립도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의 이 씨앗이 박해의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에 떨어졌는데 사마리아에 확실히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이지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지다 이 말씀은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인데 씨앗을 흩뿌리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씨앗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새로운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핍박을 가했어요. 박해를 가해가지고 온 땅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가까이에 더 먼데 뿌려졌는데 사마리아 땅에 뿌려졌는데 단순하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시다. 이 사마리아에 왜 이런 문제가 와 있느냐?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서. 그에 따른 불신자 상태 속에 지금 매가 살고 있는데 불신자 상태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왜 이토록 문제가 많으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왜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왜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왜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문제 해결받으려고 해결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지만은 문제 해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은 그 문제 원인도 이야기하고 문제의 답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의 이 아픔의 회장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 해결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떠난 그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 따먹이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이 저주 말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장본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자꾸 우리에게 속이는 자, 마귀, 사탄, 속이는 자, 거짓자비. 이름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영적인 문제 속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병도 있었을 거예요. 가진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덮어 쓰여버려요. 귀신한테 덮어 쓰여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이러면 될 텐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콕 집어줍니다. 어제 뉴스를 듣는데 YTN 뉴스를 듣는데 대한민국 뉴스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좀 의미 있다. 그냥 뉴스 시간에 밑으로 듣겠는데 대한민국 뉴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잘 집었다 싶어요. 뭔가 가슴에 탁 오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어필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는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다면 말입니다. 이놈이 또 많은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건 절대로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했는데 말입니다.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 크게. 한두 놈이 아니겠지요. 크게도 나겠지만은 수많은 그 귀신들이 그 우글우글한 그 때들이 말입니다. 이제 물러가니까 크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육신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이제는 삶의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기쁨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는 복음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된다면 문제 해결받지요. 되지요. 우리 가정에도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없잖아 있을 수 있겠잖아요.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귀신이 갖다주는 문제라.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다급하게 만들고 정상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짓이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죠. 정상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본인이 있는데 이걸 우리 교회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걸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잡는 길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누구에게 기름 붓느냐?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붓고 제사장 세울 때에 선지자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최고의 힘 있는 자입니다. 최고의 힘 있는 자가 세상 임금 말입니다. 공중거시 잡은 자 때려잡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안 되고는 예수 그리스도 참왕 만왕의 왕 되신 그 이름이 안 되가면 세상 임금 도망 안 가요. 아무리 습관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지극정성으로 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이름이 쫓겨날 따름이지요.
영원한 해답을 가진 현장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 지역에 후대까지 복을 받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태어날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 가진 현장, 복음 누린 현장으로 복음으로 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것도 물론 맞지요.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심도 하나님이시고, 사도 옆에 있는 집사 빌립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게 홍구 씨가 왔는데 말입니다. 홍구는 교회는 처음이지. 내나고 처음이지.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한 번도 안 하고 동생도 교회였는데 무슨 똥배짱으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 그래서 참 이번에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영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 믿을 이유 필요 없는 거라. 인간사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되면은 다 할 것 같지만은 안 되져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전문대 생기고, 전문장관 전문대 생기고, 뭐 이러다가 지금 우리 역대 대통령이 다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안 되어져요.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자는데, 내가 길이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귀를 꺾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마귀는 못 이겨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결박할 때 이러면 도망가게 되는 것이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짝도 전부 다 안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성은 어디입니까? 큰 고통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나, 가정, 교회, 직장, 우리 지역, 나라, 전 세계, 바로 그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고통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말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오기까지는 뭐냐? 그냥 팔자거니 운명거니 하고 살아왔어요. 왜? 아무리 해결받으라고 해도 안 되어져요.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느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사가 했었다면 이 지역에 무속인이 없겠습니까? 전장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언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저 북한 땅에 그러면 과학자가 없겠습니까? 북한 땅에 문학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예능인 없겠습니까? 다 있듯이 이 사마리아인도 이 지역에도 다 있어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어요. 있는데 절대적이 되지 못했지요. 그냥 문제 있으니까 그러거니 하고 그래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대를 이어서 이제 망했죠. 우리가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해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해결 길이 없었어. 고통의 해결 길이 없었어. 문제는 해답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분명한 것은 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는 무조건 기쁨의 형상으로, 기쁨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만약에 빌립이 여기 가서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뭘 선포했느냐?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헛된 삶이요. 복음 가진 자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문제에서 허덕일 필요 없다는 거. 시험 떨어졌다, 하나님 절대 줄 거네요. 시험 됐다, 하나님이 절대 줄 거네요. 내가 열심히 공부 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열심히 공부 못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열심히 내게 하기도 하고 지혜도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실수도 안 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그것만 인정돼 버리면 시험 떨어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더 크게 들어서시는 거라.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면 전부 다 내가 죽으라고 해야 돼요. 해서 안 되니까 또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말이야.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기도 하고. 인정해버리면 돼요.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도 하나님이시라. 이들의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아멘 했다고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 복이지요. 오늘 이 지역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듣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지난 언제고? 목요일입니까? 목요일날 저 울진에 저쪽에 이제 뭐 일이 있어서 교회차를 가지고 또 가는데 저 한참 저 어딥니까? 병고기가 그쯤 가니까 신호 받는다고 차를 타니까 차가 갑자기 이상해요. 스트레스가 뜨거덕 하고 말입니다. 막 차가 막 이상해요. 완전 막 미친겠지 뭐. 그래 뭐 설쳐요. 그래서 한쪽에 대놔놓고 아무리 본들 내가 뭐 압니까? 밑을 쳐다보고 이게 뭐 압니까? 큰일 났다. 보니까 카센터도 안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니까 후포라는 그 지역에 보니까 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 이제 맡겨놨어요. 맡겨놓고 이분들이 우리 믿고 막 볼일 보고 해서 그래 이야기해요. 우리 그거 뭐 거짓말 하고 그래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 오니까 이분이 이제 고치나왔다 그래요. 고치나왔는데 완전하게 고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보니까 이런 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라. 이게 미션 오일을 안 가려가지고 오랫동안 안 가려가지고 미션이 지금 막 다 망가졌다는 거라.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기름 좀 부어놨으니까 아마 대구까지 갈 때까지는 뭐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거든 바로 정비 공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 고치려고 하면 한 7, 80만 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다. 아이고 고치는 곳인데 7, 80만 원이 내가 아찔하잖아요. 돈 쓸 때 지금 얼마 많은데 7, 80만 원. 이 걱정이 대상인기라. 아유 오는데 말입니다. 이 고친 게 아니라 막 오는데 뜨거하고 더 심하고 막 뒤에서 막 연기가 매니 막 나오고 막 난리인 거예요. 고속도로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뭐 어떻게 할지 보자. 그래서 국도로 살살살살살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이 하양 정비 공장에 갖다 여놓으니까 아니에요. 제 양반들이 잘못된 진단을 했는 거라. 아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생겼는데 이 고치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래요. 아 여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공짜입니다, 무상입니다. 공짜라 말하고 무상입니다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 무상입니까? 고치는데 돈 줘야 되지요 하니까 이거는 처음에 차 출고할 때부터 예상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출고자가 운전을 다니다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은 공짜로 무상으로 고쳐주도록 그렇게 회사 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딱 고쳐가지고 공짜로 고쳐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진단 잘못해버리면 말입니다. 집구석 망쳐버립니다. 진단 잘못해버리면 말입니다. 조선 망하고 대국 다 망해버려요. 나는 카센터 사장 믿었거든요. 왜? 연세가 지긋하길래 경험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경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거기서 하더라고요. 아, 우리 저 사장님은 경륜이 많아가지고, 막 차에 대해서는 빠꼼이라 다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도 그런 식으로 답도 모르면서 문제 원인도 모르면서 뭐 문제니 이만하면서 말입니다. 네가 지금 떨어진 거는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져서 열심히 해. 이렇게 진단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평생 지금은 열심히 하다가 볼다 보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이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붙잡혀버리면 아무리 반듯하게 긋고 싶어도 마치 술 먹은 사람이 뒤뜰 하듯이 안 되어져요. 불진자 상태라는 것은 드러난 문제지 그 문제 하나 해결받으려고 절대로 안 되어져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돼요. 그 진단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게 돼요. 정확한 진단 속에서 정확한 해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 차가 저렇게 지금 깨끗하게 지금 되는데 그거 잘못했으면 그 엔진 다 드러내려 버리면 말입니다. 이게 고치는 게 아니라 드러나보면 다시 끼 맞추려고 하면 이게 처음처럼 잘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나사나 빠져가 조립해버리고 항상 보면은 나사가 하나씩 굴러다니더라고. 자고진데 보면은 지가 다 안 져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사마리아 성에 그 영적인 근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아픔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다가 가서 말입니다. 잘 살아라. 잘 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 반듯하게 살아라. 약 먹어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말씀을 전했다면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속인, 점장인, 마술사 찾아서나 다 헛된 놈들이들.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 말입니다. 빌립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하여 뭐로 치료해 주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잡을 가진 자로서 모든 현장에 기쁨을 주는 장본인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나?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복음 없는 저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가정 살리고 본인도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런 축복이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현장을 다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저 가고 싶어요. 저 정비 공장에 말입니다. 공짜잖아요, 공짜요.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를 돈으로 주고 해결하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되어놨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딱 하도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짜예요. 그거 왜 그걸 공짜로 안 가지는지 모르겠어. 무상으로 다 고치는 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자꾸 애를 써가지고 고치려고 되는 법이 없어요. 그 성의 큰 급입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주는 그런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